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150일 동안 온 지구상에 물이 창일하도록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 150일이 지난 후부터 이제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들이겠죠. 그리고 육지가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1절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홍수를 멈추시고, 그리고 바람을 명하여 이제 물을 증발시키시고,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다. 이게 자카르, 히브리어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하셨다. 말씀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염두해 두시고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도 또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사는 그 의로운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또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또 간구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니까, 또 구하다가 그냥 중단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생물들을 기억하셨어요. 왜냐하면 150일이라는 것은 5개월입니다. 그 방주 안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5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와 그 생물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홍수를 멈추시고 바람으로 그것을 물을 감소시키셨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그 아라랏산에 머무른 지 74일 후에 물이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없어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지구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감소했어요. 여기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키 마운틴, 아라랏 마운틴을 원어에는 의미하지 않아요. 원어에 보면은 그 아라랏 지역에 있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mountain in 아라랏. 콜로라도 안에 있는 어느 산 하나. 이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 해서 콜로라도 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라랏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의 어떤 하나의 산이다라고 특정 산을 지명하지 않았어요. 원어의 의미에 보면.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아라랏 산을 고대에 찾아가지고 방주의 파편을 찾았다는 건 다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법궤도 없애버리셨고 모세의 시체도 없애버리셨고 다 없애셨어요. 그것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이 방주는 찾을 수 없어요. 어느 지역인지 어느 산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어쨌든 그 산과 방주의 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리의 사건이고 실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 6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6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절로 12절에는 물이 좀 줄어들어서 높은 산 꼭대기 봉우리들이 보인 이후의 시점부터 40일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물이 감소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이 까마귀를 내놓은 것은 이 비둘기보다는 강하고 그리고 까마귀는 물에 떠 있는 사체를 먹을 수 있는 새였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바깥에 계속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방주에도 계속 머물지 않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그것은 이 까마귀가 또 떠다니는 사체를 이러한 찌꺼기들을 먹기도 했고 또 방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까마귀에 대한 해석을 억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새가 왔다 갔다 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비둘기도 내놓았어요. 이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놓은 것은 까마귀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물이 있는 곳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습성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이 까마귀 이후에 비둘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비둘기는 물이 있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겨우 산봉우리만 보이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마찬가지로 까마귀도 비둘기도 내보냈겠죠. 그때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처음에 내놓았을 때는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또 내놓았을 때는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물고 왔어요. 그것은 이제 식물과 또 초식들이 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새로운 싹이 올라왔다라는 이러한
확증이었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는 비둘기가 이제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13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밖으로 나왔고 또 노아가 그 모든 이 생물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여기 좀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근데 나올 때는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그 맨 꼭대기층에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열고 이제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거친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나왔고 모든 생물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생물들이 머문 기간은 1년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서 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노아가 건져줬겠지. 그 홍수가 차서 달려 문을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방주를 뭐 줄을 끌어내려서라도 살려줬겠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노아의 식구, 노아까지 8명만 타서 구원받았다. 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방주에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모든 성도는 노아와 그의 7 식구와 같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이 방주로 올라타도록, 방주에 올라오도록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면서 우리의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의 집을 지어가면서 전도만 해도 안 되고 방주만 지어도 안 돼요. 방주를 지으면서도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다가도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나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방주도 짓고 교회의 방주도 짓고 우리 식구들의 방주도 영혼의 방주도 지어가야 되고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여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자꾸 승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재림이 있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냐 구원이냐.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인 교회 안에 영혼들을 구원하여 채워서 심판의 물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떠야 돼요.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물에, 하나님의 불에, 말세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심판받고 우리가 잿더미가 돼서 다 없어져 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받으면 그런 정도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0절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생물들을 이끌어내시고 방주 바깥으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무서운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가 쏟아지고 터져 나오는데 방주가 안 흔들렸겠어요. 그 무서운 소리에 물소리가 여러분 안 무서웠겠어요? 여러분이 바다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깊은 바다 심해보다도 그렇게 지구를 가득 채울 만한 방주, 그 물소리, 바람소리, 폭풍소리, 삐그덕거리는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곳에서 1년 17일을 있다가 여러분 배를 한 일주일 타보셨어요? 사람이 일주일만 배를 타다가 육지에 나오면 무릎이 휘청거려요. 그 중력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쓰지를 못한대요. 오랜 항해를 한 사람들은 이 중력이 약해져서,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관절이 약해져서 이 적응을 못한대요. 우주선을 탔던 사람들이 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이 건강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물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탁 디딛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뭘 하셨겠어요? 하나님에게 감사와 하나님에게 찬양과 하나님에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 지구와 모든 생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이 노아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들과 새 중에서 그 생물들을 골라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어요. 자기 식구들이 8명이니까 뭐 8개를 쌓았는지 몇 개를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물을 올려드릴 돌로 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깨끗하게 씻었겠죠. 정결하게 했겠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새를 잡아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불로 하나님 앞에 태우며 이 burn offering 하나님께 불태워 그것을 향기로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루아크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그 바람,
그 제물의 향과 바람과 향내를 루아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노아의 언약이에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이 노아의 은혜의 언약인데, 이제 사람이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지식적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아신다. 이미 아셨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고 그 계획 자체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 죄성, 지옥 갈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제 뭐 바랄 거 소망이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죄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죄인들을 이 죄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이제 했는데, 다시는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물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죄인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다. 믿는 자를. 그리고 지구상에는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심고 거두고 여름과 겨울이 있고 추위와 낮이 있고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지구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해가 뜨고 지고 심고 거두고 열심히 일하는 거,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보수를 받는 거,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잖아요. 늙고 병들고 여름 따뜻한 날이 오고 추운 날이 오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시간이 틱탁틱탁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구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24시간 365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에베소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살아가며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가고 계절이 오고 인생의 수고와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가면서 살고 나이가 들어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생이 뭐 그렇지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거는 자연인의 삶이에요. 누구나 태어나면 태어난 김에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자연인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영혼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세상에 단권 소설 하나도 재미있고 유명하면 몇백만 부가 팔리는데 이 66권 성경은 수천 년을 걸쳐서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오리라 하신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오리라 한 예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예수라는 초점에 일치가 되는 성경인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단편 소설도 맞는데 이 66권이 하나의 오치가 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만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66권이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오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일에,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시면서 주의 심판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여기에 마치겠습니다.